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혜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남은 것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기 때는 우리 지교회 있는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멀리 외국에 있는 신주고 순복음교회, 미사와 은혜교회, 그리고 태국에 있는 이 교회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당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의 신비로운 섭리로 다루시고 계십니다. 그 신비로운 섭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인생이 풍부해지고 성공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룻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표면으로는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매우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불행당한 나오미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젊은 자부 룻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축복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생을 마치게 하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깨달아서 꺼져가는 등불에 찬란한 빛을 비추는 그런 등불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큰 교훈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섭리를 깨달아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남은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항상 부정적이라 잃어버린 것이나 없는 것에 애착을 가지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생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삶을 삽니다만은, 긍정적인 사람, 성공의 사람들은 언제나 있는 것, 남은 것,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남으로써 바로 형통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의 예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렸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재산까지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 여인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의 자부 둘이 있었는데, 하나 오르바는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고, 오직 룻만이 그 늙고 힘없는 어머니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망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남은 것을 바라봤습니다. 나오미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늙은 몸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것을 갖고 그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굶주리고 배고파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을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다가 오히려 아버지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가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와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에게는 효부 룻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자기에게 남은 이 룻을 통하여 7 아들보다 더 나은 자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오미가 룻마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룻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예, 늙고 힘없는, 의지할 데 없는 시모 나오미가 남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시모를 버리고 떠나겠지요. 그러나 이 나오미는 이 룻은 나약한 나오미를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효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에게 남은 것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세상에 다 없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찬송을 부른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바로 룻에게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절망당한 이 룻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룻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나오미와 살면서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방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룻께서 1장 15,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나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떠나지 말라도 아마 떠났을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늙고 힘없고 소망이 없는 이 늙은 시모를 공개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하고 죽는 자리까지 같이 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다가도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이 들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룻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시모를 공개하기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도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언제 알아보느냐? 고난이 닥칠 때 알아보는 거예요. 나라에 고난이 닥칠 때 충신을 알아보고, 가정에 고난이 닥칠 때에 바로 효자, 효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데, 나오미는 분명히 룻에게 귀찮은 존재요, 자기의 장래를 막는 존재요, 자기에게 없어야 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나오미를 떠나서는 자기의 생에 보람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자녀들이 늙은 부모에게 대해서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 부모를 받아들이고 자기 고난으로 생각하고 공개하고,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부모를 버리고 늙었다고 힘없다고 귀찮다고 버리는 사람은 도리어 복을 차내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즉 부모에 대한 그 섬김의 정도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러므로 이 나오미는 룻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받을 그릇이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녀로서 당연한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다. 바로 이 룻은 나오미를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없는 것 가지고 불평원망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해야 할 의무를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김정한 목사님의 사모이신 트루디 스티븐 여사가 많은 그 고통을 당한 다음에 꽃피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정집을 냈는데, 2006년도에 미국에서 다발성 골수종암 3기로 대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심한 고통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척추 일부를 잘라내서 걸음 걷는 거를 걸음마부터 시작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평상시에 걷는 거에 대해서나 그 외의 활동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 마음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나와 이렇게 깊이 대화할 수 있었겠냐? 그렇게 깊이 감사할 수 있었겠냐? 온유해질 수가 있었겠는가? 고난받고 나서야, 자기 몸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고서야 평소에 생활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그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만망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은 것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하시지 없는 것 가지고 하라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거라.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면 내 백성 이스라엘 인도해 내리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었어요. 네 손에 가진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거면 됐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의 고통받는 내 백성을 인도해 내리라.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늙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쓰잘것없는 이 나무 토막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의 군대를 정복하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아멜을 무찌르고 그 백성을 젖과 꿀이는 땅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마른 지팡이 하나가 이처럼 강대한 애굽을 굴복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마른 지팡이자면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마른 지팡이도 사용하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므로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